우리가 오늘 이제 읽게 될 오세아 말씀은 이제 5장에서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에서 9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장의 1절에서 3절은 많이 알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들의 이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회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죠.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성이 있기도 하고 가식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보다는 그 표현을 쓰는 그 당사자가 어떠하냐가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1절부터 3절은 상당히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 자체가 흠없는 고백이긴 하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고백과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오늘 25장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행악 때문에 떠나셨고 그리고 징벌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개의 공식을 따라 그 절차를 밟은 뿐인 것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알자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회개는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내가 얼마나 절절하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그걸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여기시냐가 중요한 거죠. 6장 1절에 3절은 그 자체로 그 고백은 흠결 없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고백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게 되면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내가 너희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니?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아이고 그래 잘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장 1절의 3절이 그럴듯했지만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죠. 겉만 반지르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이 고통을 벗어내기 위한 회피용이었던 거고 상황의 개선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2절은 무엇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우리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란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의 하루 이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빠른 회복을 말하는 거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참회보다는 빠른 회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3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나타나심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하니까요.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 모습은 보십시오. 어김이 없나니 하면서 그 어김없음을 무엇에 빗대우고 있냐면 새벽빛 같다. 여러분 밤이 깊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태양이 떠 세상이 밝아질 것을 의심하지 않죠. 이제 곧 태양일 겁니다.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또 해가 지고 또 때가 뜰 겁니다. 자연의 순환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자연의 순환 행상에 종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어떤 맞지만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갔을 때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회개의 용서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울음이 뭔지 가짜 울음이 뭔지 엄마들은 구별하더라고요. 애가 진짜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알아요. 초보 엄마들은 아이고 애기가 오니 어떻게 해야 되니
고수들은 그래요. 냅둬 금방 그칠 거야. 뭐죠? 진짜 그들이 우는 이유를 아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자연 현상에 종속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돌아가면 하나님은 비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늦은 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들의 회개의 원함은 참된 돌이킴이라기보다는 상황의 개선이었고 하나님 그분보다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고통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회개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방법이 되고 있고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뭘 원하십니까? 오늘 5절 이하를 보실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3절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뭘까요? 4절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어떤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이내가 아침 구름에 씨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슬의 특징이 뭡니까? 이슬은 잠시 맺혔다가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은 인애가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없는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곧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은 없으며 바램은 있지만 열매는 없는 그래 그들의 모순된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변화가 없었고 기대가 오직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없이 원하는 것만 있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바알 숭배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름은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 속의 하나님은 바알이었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바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종교적인 처방 차원에서 회개가 동원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만 나무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방법 차원에서 종교적 처방 차원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배 안 빠지다가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안 보다 성경 보는 거, 헌금 안 하다가 하는 거, 물론 그거 자체의 행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백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에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개선이었고 그러기에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를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깊은 회개의 부재가 오늘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만 보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존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겠죠.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이 없는 그들의 이 불성실한 회개는 결국은 그들을 더 악재로 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공식화되어 있지 않는지,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돌아가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당연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뜻을 얻기 위해 응답을 촉구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